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한참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에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넣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서 연회장이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뭘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특상품 포도주.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포도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 문맥 그 단어를 보면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기적이 있죠. 기적은 뭡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도저히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좋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에 이야, 이거 기적이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기적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렇죠?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그럼 표적은 뭡니까? 표적, 표시는 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딱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표시를 해놓은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 혼인 잔치 집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면은 참 그냥 인간스럽게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 평범한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은 정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지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지요.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는 거는 어떻게 삽니까? 사는 거는 전혀 주님이 주인 아니에요. 왜? 내가 결정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인에게 묻습니까? 내가 쓰는 시간을 주인에게 묻겠습니까? 내가 쓰는 물질, 그 주인 되신 그분에게 묻고 물질을 씁니까? 내가 쓰잖아요. 시간도 내가 사용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다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주인이 아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때 미국에 유명한 LA에 가면은 그 가든 그로브 처치라고 수정교회에 있었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목회하셨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관광지였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약화됐어요. 그러나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 LA에서 큰 교회로 대성장을 하고 큰 일을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요, 그가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랄 로버츠는 그런 세상에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몸에 병이 왔는데 폐병이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폐결핵은 뭐 요즘은 고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 60년 전 폐병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가 청년 때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에 집회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오랄 로버츠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지만은 기적을 안 믿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렇게 하고 전혀 믿지 않았는데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집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폐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문제 있는 나, 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이 오랄 로버츠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LA 당시의 최대의 교회입니다. 수정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켰고 오랄 로버츠 의과대학, 오랄 로버츠 방송국, 자간 이분이 한 일이 어마어마해요. 뭐냐?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 뭐라고요? 기적은 있을까 말까 한 거. 정말 내 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 표적은 뭡니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늘 있을 수 있는 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것은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았을까요? 그저 인간적인, 인간스럽게, 본능에 의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이에 대해서 죽고 그것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재냐고.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께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에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내 하인,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이 하인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그의 주인입니다. 주님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아닙니까? 수르보에게 여인도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했지만은 부인이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딸이 낳은 거예요. 자, 소경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너무 소리치니까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래 내가 뭘 해줄까?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소경이 눈 뜨는 것을 요구할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지금도 눈 떠집니다. 아멘. 바람과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기적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늘과 이 땅과 하늘이 나누어지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씨 맺는 채소가 생겨라 그대로 되었다. 그냥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는 다 기적이다. 성경에 여러분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을 초월한 것을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성적 존재죠. 그럼 이성적 존재에게는 기적이 인정되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 이성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이성 안에 갇혀있는 내가 영성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이성을 정복하고 내 육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고 여러분 생애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도 내 인생이 맹물처럼 싱거울 수가 있고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기 보세요. 주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는데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포도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자여 하는 이 말 단어 있죠.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여 한 것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인에게 이야기한 건지, 네? 아니면은 어머니를 높여서 이야기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꾸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꾸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문헌을 찾아보면은 가장 존경스러운 여인을 가르칠 때에 꾸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여 당신께서 할 때 당신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낮추어서 하는 당신이 있고 존경해서 부르는 당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 꾸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여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 어머니를 가장 높여서 꾸나이, 여인 중에 여인이여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상관없어요. 자,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깨우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우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셔도 여러분들이 일해 보세요. 그런 주님은 내 속에 와 계시지만은 가만히 계셔요. 그래, 너가 해라, 너가 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벌써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 하고 이제 와서 나 부르냐?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은 잠시 후에 그 어머니는 벌써 예수님을 알은 거예요.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잠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물을 따랍시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면은 여러분 포도주처럼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세요. 우리가 잘 되면은 내가 영광 받고 못 되면 남의 탓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도 주님께 영광이고 모든 거 주님께 영광이 돌릴 때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실화인데, 한 의사가 자기가 보건소에서 근무했는데 그 보건소에 부임했더니 그 올리브라고 하는 그 간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호원이 얼마나 참 열정적으로 하는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사가 아무래도 이번에 좀 월급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올리브를 불러서 간호원, 내가 보니까 너무 수고하는데 내가 월급을 좀 위에 보고해서 올려야 되겠다. 아니라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나는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더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화단을 자세히 보세요. 겨울에도 저 화단이 마르지를 않아요. 항상 꽃이 있어요. 나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걸 혼자서 그걸 쫙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화장실을, 난 오늘 들었어. 우리 목사님한테 이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했다고요?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근데 몰라, 그분 누군지. 오늘도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커피 기계 싹 다 그냥 다 바꾸게 했어요. 그 500만 원의 헌금을, 그에게 헌금을 해서 그걸, 그래서 오는 손님들, 새로 오는 분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꼭 이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라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부터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도, 한날의 삶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이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어떡할까요? 주님, 그 만날 때에 그거 그냥 요절 확 내버리세요. 내가 속상해 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다 여러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는 내 생애에 한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습니다. 이건 표적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애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